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1절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광야에서 배우는 두 가지 신앙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두 번째 원망 사건, 또한 그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원망 사건 이후,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서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못된 성품이 재발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심지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동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또한 8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원망하는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원망의 대상은 가시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러나 그 원망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원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을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큰 원망의 기본적인 원인은 항상 먹고 입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은 것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극심한 노동에 시달렸던 시기였습니다. 과연 실제로 고기 가마 옆에 편하게 먹었을까요? 마치 캠핑장에서 바비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고기와 자유가 있었을까요? 고기뿐만 아니라 떡을 배불리 먹을 수도 있을 만큼의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고기도 못 먹고 떡도 못 먹었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매우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은 적은 양식이라도 먹을 수 있었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한심스러운 노예 근성을 가진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고기나 떡을 먹는 것이 노예로서의 노역의 대가로 먹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노예로 일하다가 죽을지언정 먹을 것만 있으면 나는 노예 생활이 더 좋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비옥한 애굽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척박한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돌봄이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먹는 것 때문에 또다시 자유를 빼앗겨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원망 소리 끝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서슴없이 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노예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물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고기와 떡도 못 먹게 하고 굶겨 죽게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했던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로부터 해방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과거의 습관에 아직도 발목을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원망은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떠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찬 원망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악한 품성으로 가득 찬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원망하는 그 순간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흔들리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행동은 불신앙적인 원망입니다. 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왜 허락하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또는 왜 그 사람이나 그 일을 만나게 하셔서 시작하게 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든 인생인데 왜 이토록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태도는 원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이 자리에 내가 원하는 이 모습이 내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조금만 힘들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현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입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또다시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행동입니다. 이 모든 걸음의 시작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외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욕망의 죄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자신이 더 큰 아픔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어 본다라면 하늘에 쏜 화살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 보십시오. 그 화살은 어디를 맞출까요? 끝내는 그 화살은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의 심장에 박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망입니다. 원망을 늘어놔 보십시오. 끝내는 그 원망의 독화살이 내 가슴을 후벼 파버립니다. 원망은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죽이는 시한폭탄입니다. 가정에서 원망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온 가족이 불행해집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을 낳습니다. 원망은 도미노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원망의 말을 여러분의 입에서 토해내지 마십시오. 내 속에서 제거해야 될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에 원망과 불평이 없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 섞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저녁에는 고기와 아침에는 떡을 주어 배부르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식물을 재배할 수 있고 또한 양과 소들이 살 수 있는 농경지를 허락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허락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인도로 출애굽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여호와께서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뢰가 없었던 것이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육적 기근을 해소해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영적, 육적 양식을 공급해 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미래에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분이 역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신앙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은 곧 생명의 공급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불평이 있어도 애굽이 그립다고 해서 다시 뒤돌아가면 안 됩니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방법도 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저녁에는 검은 밭이 생겼습니다. 왜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아침에는 하얀 밭이 생깁니다. 만나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생명의 공급입니다. 만나를 아침마다 마주할 때 감사와 감격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광야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곳이죠.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는 오로지 오늘을 내가 생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확신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22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신이라는 말은요, 마음이 한결같다, 마음에 다툼이 없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은, 영광된 삶을 산 것은 어떠한 행동이나 제사를 드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신실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시작되어 확신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면 그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면 그 확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확신한다라면 그 확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확신한다면 그 확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확신은 곧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사실 밥 먹는 것, 하루에 3끼 밥 먹는 것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이죠. 누구나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은요, 어떻게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요. 만약 음식을 한 달 먹을 분량을 한꺼번에 허락했다라면 여러분, 광야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음식을 조달하는 방법도 특별해야 됩니다. 광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발한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에 아침 일찍, 그래서 하루 충분히 먹을 양을 매일 아침마다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내일 말씀에도 보겠지만 확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신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났을 적에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무사히 잠자리에 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확신은 언제나 감사라는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불확신은요,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확신은 감사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마주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곧 모든 문제와 해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안전한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의식주를 책임지셨습니다. 우리의 의식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를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장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한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큐베이터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소와 상관없이 어떤 소유한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십니다.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후렴을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러나 늘 돌봐 주실 주님이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찬양을 매일마다 읊조리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형편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광야는 좋은 집과 좋은 차가 필요 없습니다. 광야는 오직 생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생존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확신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